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 있다는 것, 오늘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계심을 말해줍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오늘 예배자로 오늘 거룩하게 예배와 성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퍼의 책을 보면 나를 따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마치 선한 선생님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늘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데,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자로 선다는 건 여러분의 지금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빛이십니다. 이 빛이란 분은 진리를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꿰뚫고 계시죠. 여러분 모두 꿰뚫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이제 계속 몇 주째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건 나는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는 대전제가 있죠. 나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이걸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볼 텐데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두가 설 수 있는 건 나의 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모두 다 그냥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 내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인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그 중심 가운데 얼마나 그 기쁜지, 평안을 누린지 그 깊은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한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사실은 너네가 잘해야 돼가 아니죠. 너네는 죄인이다 해요. 너희는 죄인이다.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전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걸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의 노예로 끌려가서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이걸 깨달을 때에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서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잘하려고. 내가 할 수 있다 발버둥을 치면서 해보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입니까?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좌절시키고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는 장소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설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설 때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우리의 참된 자유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복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죄로 좌절됐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그리고 온전하게 원합니다. 인간의 당연한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교도소 편지 선교를 오래 하셔서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주무시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한 분도 이런 분을 못 봤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봐도 그렇죠.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내가 교도소 출마해서 나는 내 인생 실패할 거다 하는 분 봤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기 원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과 미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갈망이 있죠. 이게 영적인 거룩한 욕망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 전에 소개한 한 다큐멘터리가 있죠. 페세수돈이라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한 끼도 잘 안 먹으면서, 그분들은 그냥 밥만 먹습니다. 반찬을 바나나만 먹는데 그 얘기를 해요. 바나나가 짜다. 그래서 자기는 바나나 안 먹기로 했다. 밥만 먹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한 명도 안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딱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 가운데 욕망이 있다. 어떤 욕망? 거룩한 욕망을 남는다는 거죠. 누굴 닮고 싶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나 우리 학생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욕망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얼굴을 보고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갈망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상실감이 있다는 거죠. 깨어진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이 상실감은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실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거를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또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영적인 좌절감이 생겨요.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교회에선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인처럼 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순간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되는 건 나는 절대로 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 손톱만큼도 닮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답을 얻게 되죠. 난 죄인이구나.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굴 따라가야겠다? 오직 빛되고 진리 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어서도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 또 내 안에 학벌,
인맥, 막 그런 걸로 나타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이죠. 인간은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죠. 하나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내 삶이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내 신앙이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할진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 하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일부러 죄 짓는 친구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일부러 죄 짓는 친구는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예배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사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 우편에서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구원 받아요. 그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적 갈등의 문제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죄인들 다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겨요? 영적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근데 문제는 난 뭐예요? 난 죄인이에요. 구원 받았죠.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묻는 거예요. 주님, 근데 내가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선 한 걸음 더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나와 같이 되고 싶으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면 돼요. 뭐냐?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한테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뭐랑 똑같냐? 이만한 항아리에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다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 물 붓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답은 간단해요.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예수님의 여러분을 담그면 됩니다. 깨진 항아리를 물에 담그면 물이 가득 차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고 싶은데 죄인이라 그 갈등이 있죠. 죄인인 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게 죄의 근본이죠. 여러분이 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안엔 답이 없다. 난 죄인이다.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 예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찬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 여러분, 성찬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 살갑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의 살갑이의 그 십자가에 나를 온전히 드리겠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찬이 우리 사랑하는 용납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